죄진 맡은 우리 구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을 2절씩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된 저희들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간증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모인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오늘 이 큐티 축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과 성숙을 향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동순교회 목요 큐티팀의 오근혜 집사입니다. 제가 또 여기 큐티팀에도 있지만 매주 주일 찬양팀으로 서고 있어서 제 얼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익숙한 얼굴로 함께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6회 큐티 간증 축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간증 축제에 2번 정도 선 적이 있었어요. 간증자로. 근데 이번에 사회자로 서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매년 하는 간증 축제인데 이번에 올해는 좀 많이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는 축제와는 달리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진행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 좀 이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음소거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발표자들 분들 굉장히 떨리세요. 그래서 저희의 호응과 제스처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음소거 돼 있지만 이렇게 제스처로 또 이렇게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발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청중분들도 함께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자, 네, 올해는 특별히 내가 쓰는 시편과 또 큐티 간증의 시간 두 파트로 나뉘어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쓰는 시편 5분과 그리고 중간에 배경호 집사님의 또 하모니카 연주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큐티 간증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치열하게 정말 나만의 시편들과 또 삶으로 녹여낸 말씀들을 제가 먼저 글로 봤거든요. 또 발표하면서 은혜가 더 클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동숭의 아름다운 청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저는 이분을 영원한 청년으로 부르고 싶거든요. 싱어송라이터 곽병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내가 쓰는 시편 글을 쓰게 된 때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거제도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거기 그곳에서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센터 간사로 있을 때 출근하기 전에 항상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문득 고백이 되어졌던 시예요. 노래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사랑, 곽병준. 두 팔을 벌리고 두 발을 모으고 다 내어주고 뜻 이루어 십자가 오르신 날 구원한 사랑, 내 죄를 위해 달리셨네. 두 손을 모으고 나 몸둘 바 몰라 무릎 꿇고 엎드리네. 나 드릴 것 하나 없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사랑 내게 있으니 이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내게 있으니 이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냥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십자가 사랑 내게 있으니 이젠 주 위에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내게 있으니 이젠 주 위에 죽겠습니다. 아멘. 많이 떨리셨을 텐데, 이렇게 노래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병준 집사님께서는 곡도 너무 잘 쓰시고, 정말 시인이세요. 그래서 그 박병준 형제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거든요. 자작곡들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전곡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곽병준 집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두 번째 순서로는 저희 큐티팀의 팀장님이세요. 박원복 집사님이신데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간증문까지 내시고, 이 발표 준비하시고,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시를 짓게 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뜨겁게 영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그 마음 상태를 시로 표현한 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느낍니다. 박원복 집사. 내 마음 평안할 때 주의 사랑 느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때 주의 사랑 느낍니다. 내 마음 괴롭고 아플 때 주의 사랑 더욱 느낍니다. 말씀 수술 때 눕게 하실 때 치료하는 따스한 손길 주의 사랑 느낍니다. 마음의 병 상처 아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느낍니다. 아멘. 저희 팀장님의 외모와 달리 시의 고백이 너무 달콤한 고백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말씀 수술 때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생각하셨을까?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이고요. 저는 그런 병원의 수술 때 말고 그 말씀의 수술 때는 여러 번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3번째 순서로는, 이분은 진짜 아까 먼저 들어왔을 때 화면을 뵙는데, 정말 꽃 같으시더라고요. 나이를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꽃 같으신 정길래 권사님이신데요. 이분, 간증문 시를 먼저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다혜 집사의 어머니 되세요. 그래서 다혜 집사한테 참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글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삶으로 살아내신 그 시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의,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고 싶고요. 제목은 내 가슴을 울린 시편 9절입니다. 정길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은퇴권사 정길래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낭송하게 된 시편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윤현호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시편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요절들을 노트에 기록한 것입니다. 단 한 요절도 제가 지음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을 울린 시편 9절 정길래 권사.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니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하렵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자랑하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주를 의지하오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이 나요.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네요. 저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새벽마다 들리는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드리는 권사님의 기도에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삶의 지혜를 주셨을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권사님. 너무 아름다운 고백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동승의 어르신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읽으며 또 큐티 묵상하시며 정말 버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의 이 고백이 너무나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큰 위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순서도 정말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권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외모만큼이나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신 김형옥 권사님이세요. 김형옥 권사님은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마치 사행시를 짓듯이 시를 쓰셨더라고요. 자, 이번엔 저희 목소리가 아닌 김용옥 권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시편입니다. 김용옥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옥 권사입니다. 올해 초에 출애굽기를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어리석고 그 양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공사 중인 양 이제 제 마음도 헤집어서 정리가 안 되고 괴롭고 막 힘들 때 시편 큐티가 그 중간에 들어오면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악 덩어리인 제 실체를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제 자신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악인의 꾀는 다른 이들의 해당 사항이지 저는 아니라고 도리질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눈은 늘 먹음직한 꾀를 쫓으며 제 느낌과 감각을 기준하여 내려다보며 판단합니다. 교만 덩어리지요. 죄인의 길은 저는 그런 길은 아니 가겠노라 도리질하지만 제 마음의 발이 기웃거리는 곳은 넓고 편하고 많이 쌓여 고함직한 것들의 바라기입니다. 험한 덩어리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엔 절대 아니 앉으리 다짐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과 거만의 옷을 입고 착각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 덩어리지요. 마른 막대기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갈대요. 어디에도 쓸모없는 흔하디 흔한 조각목임을 알면서도 주님, 저는 악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탕자입니다. 주님, 막대기인 저를 붙들어 주소서. 갈대인 제게 보혈의 피, 나무진액과 성령의 기름, 역청을 발라주소서. 쓸모없는 조각목인 제게 영화로운 사랑의 금으로 씌워주소서. 주님, 저를 말씀으로 고치사 주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동행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승의 권사님들은 진짜 재능도 많으시고, 또 김영호 권사님은 목소리까지 너무 좋으셔서 성우 같으세요. 진짜 이 시가 더욱 빛났던 것 같아요. 저도 젊은 건 아니지만, 권사님들에 비해서는 젊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지고,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시를 쓰시고, 이렇게 낭송, 정말 시편은 낭송을 해야 그 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내가 쓰는 시편 코너를 살짝 마치고 특별 연주 시간이에요. 축제 때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로 이 축제를 빛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배경호 집사님이세요. 외모와 달리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로 저희의 길을 즐겁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곡의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의 보혈은 두 곡이고요. 자, 연주로 올려드리는 배경호 집사님의 시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경호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배경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경호 집사님, 정말 매 축제 때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이 축제를 항상 빛내주시고 계신데,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어쩜 저희 이 동승의 어르신분들은 권사님들 뿐 아니라 집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악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젊은이들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악기 하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큐티 간증 시간이에요. 이 첫 번째 순서를 빛내주실 분은 우리 큐티팀의
진주신데요. 큐티팀이 없어서는 안 될 보석이시고, 또 외모로 또 추측하시면 안 되는데, 알고 보니 4남매맘이세요. 요즘에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3자녀 이상 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든데, 이분은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그만치 4남매맘 최진주 집사님의 치열한 삶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최진주 집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큐티팀의 펄, 알고 보니 사남매맘 사교구 최진주 집사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1조 조장님이 계신데요. 저희 장정계 집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육아일기는 그만 쓰고 제대로 된 큐티를 해보세요. 늘 입이 마르게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의 수준은 장 집사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저 말씀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저의 간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간증이 필요한 단 한 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럼 저의 큐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가르쳐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준엄한 말씀 앞에 백성들은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성공만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들어가려고 했던 저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고 오로지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뜻밖의 넷째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나의 야망을 쫓아서 돈을 벌러 나가고자 했던 저에게 지금 너의 사명지는 가정이다 라고 못 박아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갈 수도 없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밤에 깨지 않고 자본 적은 언제였는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시계는 왜 있는지 화장하고 옷을 단장하기는커녕 옷을 입고 나가면 다행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일상 속에서 저에게는 예배만이 살 길이 되었고 예배는 저에게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를 살기 위해 큐티를 빼놓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장신구를 하나 둘 떼어내고 내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만을 앙모하게 되었을 때 나의 큐티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돌아보면 큐티 나눔보다는 피 터지는 육아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그 속에서 큐티를 통해 나의 죄 고백이 끊임없이 나왔고 공동체 지체들과도 큐티를 통해 자기 죄를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만 7년을 김천에서 보내며 공동체 없이는 큐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순교회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큐티팀을 찾았고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큐티팀을 만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말씀으로 권사님, 집사님들과 마음이 통하는 기쁨은 정말 놀랍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경륜 속에 묻어나는 큐티 나눔은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 큐티 나눔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작년 9월 또 갑작스럽게 전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때 썼던 큐티 일기를 다시 찾아보니 우리 조장님이 큐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나 또한 포기는 없다.
라고 굳게 다짐했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2020년 9월 22일 예레미야 35장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 시대의 순종의 본을 보였던 내갑 자손이 등장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문을 쓰고 난 지난주 토요일에 평상시에는 포도주를 거의 안 마시다가 건강을 위해서 딱 한 잔을 마셨는데 밤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에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서 아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장신구를 모두 떼라고 하셔서 오늘 장신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갑 자손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 나도 순종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디모데후서 6장 6절 말씀으로 너는 딱 오늘 하루만 살아. 예수의 흔적을 아이들에게 남겨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자유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줌 나눔이 지금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줌을 열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김천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집사님들과 줌으로 다시 만나서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변함없이 큐티 나눔방을 열고 수요일에는 말씀 암송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과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었고 실수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가 방학이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나의 거룩한 소명의 제사장 오신 앞치마를 메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지만 지금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으로 줌을 내려놓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집안일과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름 방학이라는 더 극한 환경 속에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내 안에 우상이 될 만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회복했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곳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구원만 말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날마다 가정에 잘 매여서 허락하신 아내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도 나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간절히 매달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눈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용은 방학 동안 가족들의 영과 육의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운동과 새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생색이 아닌 적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엄마이자 동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기 계신 권사님,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집사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진짜 너무 전쟁터 같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전쟁터 같은데, 저희 이제 젊은 엄마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동승에 많은 엄마, 아빠 여러분들, 저희 젊은 엄마들,
응원을,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 이런 집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게, 정말 월요일부터 쭉 있으시네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요.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넷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매일 이 전쟁터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쟁터에서 진짜 용사 같으세요. 가정의 용사. 진짜 축복합니다, 진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도 엄마세요. 저희 모교 큐티팀의 코치시고요. 바이올리니스트이신 김연경 집사님이세요. 이분도 또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이분도 세 남매만이세요. 그리고 첫째는 심지어 지금 고3이에요. 예, 고3 엄마는 원래 건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간증까지 해주시고, 근데 지금 최진주 집사님하고 김연교 집사님 순서가 이렇게 연이어지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은 자녀가 많을수록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김연경 집사님의 바이올린이 아닌 말씀 연주의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연경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샬롬. 동순교회 제6회 큐티 간증 집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저는 동순교회에서 삼부성가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섬기고 있는 김연경 집사입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라는 주제에 어떻게 부합되는 내용을 할까 생각하다가 청년 시절 큐티를 알게 된 배경과 그리고 큐티가 저의 인생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으며 큐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에게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간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 15세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20대 초반 시절 만나게 된 중학교 친구의 도움으로 이 동순교회로 오게 됐어요. 동순교회 청년부로 오게 되었는데 동순교회 청년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순의 청년부에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된 거죠. 청년부 안에서 1대1 양육 훈련도 받고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그때 큐티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청년 시절 조금씩 자주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에게 그게 큐티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다가 제가 집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조카가 지금 아이 엄마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2002년 동숭 청년부에서 만난 사랑하는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 이후 말씀 묵상은 사실 청년부 때보다 좀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 저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 동순교회 청년부 친구였던 박경진, 지금은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권유로 남편과 저희 가족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이 되어서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요, 한 달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살 된 아이와 생후 7개월 된 아기 2명을 데리고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갑니다. 그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다코라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사실상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남편은 유학생만 500명이 있는 학원로 교회에서 캠퍼스 간사로 섬기고요. 저는 제 업인 바이올린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죠. 그때 사실 예배와 기도회, 단기 선교 등으로
해외 생활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베이징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가운데 2006년 남편의 결단으로 중국 상하이 쪽으로 저희가 거주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본격적인 직장 생활이 시작됐고요. 저도 큐티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죠. 상하이에서는 성서 유니온 출판의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를 했던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의 약 6년간의 삶은 큐티 생활 외에도 하나님 나라 세미나, 말씀 축제 등으로 좀 더 신앙생활이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하이에서 학생들을 바이올린 지도하며 사랑하는 저의 세 자녀를 양육하고 또 연주단체를 만들어 학교나 교회 또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연주활동을 갖게 됐죠. 또한 중국 삼자교회의 중국인 전도사님께 중국어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오고 가는 택시 안에서요. 중국인들 택시 기사님들한테 사형리를 짧게 요약해서 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잠시 들려드릴게요. 上帝爱我们，所以他只有一个的儿子耶稣基督派过来的这个世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많은 중국인 택시 기사분들이 외국인인 저의 말도 안 되는 그 더듬거리는 중국어를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신앙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은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중국어를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2009년 정도 사랑하는 둘째 딸에게 시신경 병증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중국 병원에서는 손을 아예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병원에 갔을 때도 이거는 수술이나 치료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은 둘째 딸의 요양을 위해서 강원도, 강릉, 시댁에 좀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별 치료도 없이요. 둘째 딸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설명이 안 되었어요. 어찌 됐든 저희는 감사하면서 일단 다시 저희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이 상하이니까 상하이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중국으로 이끄는 동기는 되었죠. 하지만 그 말씀이 왜 저를 움직였는지 약간은 불안전한 가운데 상하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하이 생활이 지속되었죠. 그런데 2012년 저희 둘째 딸이 한쪽 눈이 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남편과 제가 기도 가운데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정말 지내기 쉽지 않았을 상황이겠죠? 들으시기에도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지금도 둘째 딸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나? 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그렇게 돌아온 동순교회, 저의 사랑하는 동순교회에서 성준호 목사님과 지체들을 통해 전도 폭발 2단계까지 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 후 큐티책을 판매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의 목욕 큐티방, 아까 오근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큐티방에서 같이 큐티하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티와 관련된 가장 인상적인 부분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바로 동순교회 예배, 초입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옷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아까 간증 초입에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에 그 은혜가, 그 의미가 나의 어떠한 행위도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 큐티의 절정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매일의 삶을 큐티와 함께해서 코로나19에도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함께 나가기를 마음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김연경 집사님, 그냥 바이올린으로 콘서트에 서실 때는 이 고백들하고 좀 연결이 안 돼요. 정말 중국이라고 하면 정말 척박한 곳이고 아이들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고 공기도 안 좋기 때문에 참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목요 큐티방에서 그 말씀에 완전히 흠뻑 젖어서 지내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많이 도전이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막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거룩한 옷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주셨는데, 계속 그 예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그 한결같은 고백이 이어지기를 저도 같은 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큐티 간 중에 세 번째 순서인데요.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이세요. 최정임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큐티팀에서 함께 하셨던 남편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셨고, 이번에 그간의 여정을 담담히 또 고백하셨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큐티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저도 기억하고 있고, 또 남편 집사님의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듣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정임 권사님을 모셔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정임 권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줌 화상으로나마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최정임 권사고요. 큐티팀에서 6조 조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나눌 간증의 제목으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저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나왔어요. 제목,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드리며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남편인 고 한기식 집사님은 S병원에서 전이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 1320일 동안의 투병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작은 조각이 되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항선 선장으로 일하시게 되면서부터 자녀들의 교육과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책임이 늘 저의 몫이 되었어요. 때로는 지칠 때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서 힘을 얻곤 하였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저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결같이 평안함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갑자기 대수술을 받고 나서 몇 년 이후에 암으로 투병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요나서의 고래 뱃속 같은 어두움이 느껴졌어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투병하는 남편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심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동승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새가족 교육부터 DBS, 큐티, 전도 폭발 훈련, 각종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 부부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정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 힘이 되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큐티팀에 조인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성령님의 조병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성숙하도록 이끄심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신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응급실을 거쳐서 입원하게 되어 한 집사님과 함께 H병원에 있었을 때였어요. 비전 70 말씀 대행진에 그날의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시는가 의문하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으며 남편의 질병과 삶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나 봅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새벽 4시쯤에 한 집사님의 얼굴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천사와도 같이 평안한 모습을 자녀들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안타까운 죄송합니다. 눈물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마지막 대화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가족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못했던 시간에 교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편 23편의 예배를 드림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동안 한 집사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 왜 이리도 빨리 데려가셨나요? 주님,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나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미성숙함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 채 한 집사님이 사랑했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파란 바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름다운 파도를 넘실 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집사님이 그동안 바다에서의 삶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바다에서 때때로 고비고비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아차리던 알아차리지 못하던 조용히 앞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거룩하지 못한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의 큐티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의 삶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권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가 선생님과 권사님의 그 삶, 그동안의 그 병으로 아팠던 그 시간들을 함께 다시 돌아보는, 함께 그 시간들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계셨던 집, 또 아팠던 병원, 그리고 집사님이 사랑하셨던 바다에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나누면서 글을 쓰면서 사실 그 기억을 되살린다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저도 아빠를 보낸 지 한 1년 됐는데, 함께 그 시간들이 공감되고 또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뭘까 항상 생각했는데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희가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한 집사님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뒤로 하고 저희 이제 큐티 축제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 순서는 말씀사역부의 부장님이시자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일 찬양팀의 아름다운 자매와 또 그분의 남편분이신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자매님의 어머님이시자 그 형제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오심영 권사님이세요. 전 사실 그 주일 찬양팀의 그 부부, 아름다운 부부신데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며 오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키우셨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또 사위분이 있으신가. 그 사위분이 저희 교회에 또 오시자마자 세례 받으시고 찬양팀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심영 권사님이 그 간증문을 참 너무나 그 궁금한 마음으로 봤어요. 지금 큐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권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큐티해서 행복합니다입니다. 오심영 권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심영 권사입니다. 아유, 그냥 우리 딸하고 사이를 이쁘게 봐줘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50년 권사입니다. 얼떨결에 큐티 간증을 하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큐티를 늘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 나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3, 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엣지 입구에는 생명의 삶을 팔고 계셨던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이 항상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저도 별 생각도 관심도 없이 늘 그랬듯 생명의 삶 책만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큐티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모여서 생명의 삶을 서로 나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나누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저의 마음이 삶에 지쳐서 좀 우울하기도 했었고 말씀에 대해 많이 갈급하던 때였던지라 더욱더 큐티팀이 궁금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권사님이 큐티팀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모이니까 오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 큐티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큐티팀의 시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서로 말씀을 나누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한 두세 사람 말고는 깊은 속마음을 믿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데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든 즐겁고 기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궁금한 일이든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엣지 앞에 생명의 삶 책을 판 그분들은 판매만 했지 어느 누구한테도 큐티팀에 들어오라고 저는 권유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권유해 주셨다면 어쩌면 조금 더 일찍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큐티팀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졌고 그로 인해 모든 모임을 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나누어 모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줌으로 모이게 되니 조금 더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나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또
선배 권사님들의 조언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로 인해서 나의 이전에 갈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졌고 내가 현실에서 잘못한 것을 내놓았을 때 오히려 당신들의 잘못과 실수도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 그 감동으로 저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선배 권사님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은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할 일은 제 남편 일입니다. 제 남편은 신앙이 깊지 않은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간증문에 지난번에 썼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거를 복사를 해주면서 이거를 뺐던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예 우리 남편이 제가 아예 그냥 뭐라고 썼냐면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예전에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원래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수저와 반찬을 넣으면서 봉사를 하실 때 남편이 그때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반찬이 부족했던지 권사님한테 아줌마 아줌마 여기 반찬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사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부르든지 권사님 부르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아줌마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입에 밴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원래 교회 안보다 세상 것을 더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맞춤 양복 공장을 운영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쉬고 일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주일에도 늘 일을 했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혹시나 벌을 받을까봐 빨리 후다닥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하자고 항상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는 내일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제 남편을 바라보시며 돌아오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제 남편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무서운 처방을 내리십니다. 남편은 2년 6개월 전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기이고 전이도 없어서 수술로 폐만 절제하고 일주일 입원하는 걸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절박함에 병원에서부터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때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태어나여 남편에게 아침 큐티를 제안했고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큐티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남편을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성경 말씀에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평소 온화한 제가 불같이 인상을 쓰고 화를 내니까 저와 싸울까봐 겨우 드렸던 예배였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큐티를 시작한 지금은 주님께서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십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새벽에 6시 10분에 운동을 가면서 생명의 삶 방송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큐티를 시작하곤 합니다. 또 부부가 살면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우고 난 후에는 사실 저는 아침 큐티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책과 큐티책을 식탁에 착하게 갖다 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식탁으로 가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미운 마음에 평소보다 더 멀찍이 떨어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되도록 얼굴이 정면으로 안 보이게 삐딱한 사선으로 앉아서 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큐티의 처음 시작 기도는 늘 남편이 하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싸웠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마치 나에게 할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믿지만 그 신앙의 성장을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큐티팀에 들어와서 큐티를 제대로 만나고 마음의 갈급함이 평안함으로 우울함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제 속에 있는 말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남편에게 큐티라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소개해서 제 남편이 변화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큐티팀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저에게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큐티팀에 들어오세요.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바뀝니다. 네. 말씀사역부 부장님이셔가지고 간증과 함께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또 효과를 누리시는 역시 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 권사님의 그 따님과 사위님이 학교에서 큐티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계신 거 아세요? 예,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세례 받으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 제자에게 큐티책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큐티책을 선물하고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 고백들을 선생님한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또 저희 그 주일 찬양팀에 나눠주고 계세요. 정말 그 사위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멋지신 분이다라는 거를 너무 느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영향이 오 권사님 부부의 큐티 그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위님과 따님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감동을 주시네요, 권사님.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네, 사위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권사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아쉬운데요.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희 9분의 귀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의 그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은 정말 코로나 상황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신 것 같아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큐티 축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